네, 안녕하세요. 장창호입니다. 오늘은 다곤 신 앞에 포로로 끌려간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복음을 발견이라기보다도 십자가 복음의 씨앗이 저에게 떨어졌을 때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된 게 이 보상과 은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건 대가 이것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거든요, 사실. 그건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정당한 거거든요. 그건 이렇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듯이. 근데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고 30년 동안 철저히 저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이 절대 믿음 조건, 그래서 95%, 그다음 5% 인간 믿음, 그걸 꼭 해야 된다고 이제 늘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데, 정말 지금도 뭐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는데 아직도 그게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 5장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설교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십자가 복음이 조금 뭔가 이렇게 새벽별처럼 뭔가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신비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5장인데 4장에서 이제 4장을 한번 보면은 이제 전쟁이 패합니다. 이때가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고 이 사무엘이 이제 이 예언을 받기 이제 조그만 어린애 소년 이제 사무엘이 기도하던 때예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싸웠어요. 근데 져버립니다. 그래갖고 4,000명이 죽어요. 그래갖고 이거 왜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막 논의를 했겠죠. 해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있었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의 그 언약궤, 그게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 어디냐? 가져와라. 실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언약궤가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한테 없습니까? 마치 어느 날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부도가 났는데 가만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선연히 떠오른 영감,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성경책을 그때부터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책을 찾고 이제 조건 기도를 하는 거죠. 3일 금식 기도, 40일 이 새벽 기도, 1000일 조건 기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듯이 이렇게 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뭔가 이제 잘 되는 보상 심리를 기대했겠죠. 전쟁을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언약궤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하게끔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홈리, 비느하스 제사장이거든요. 두 제사장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언약궤까지 포로로 뺏겨버려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가 뺏겨버려요.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런 제사장들, 왕족들이 다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잖아요. 아사달의 연대기에도 나오잖아요. 그 두 짐승을 가진 그 순수한 민족들이 이 타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 민족한테요. 그 비슷한 맥락인 겁니다. 거기서 타곤이라는 이 장동건이가 연기하는 타곤, 이게 다곤이에요. 타곤 같은 맥락에서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순수한 민족이 그렇게 끌려갑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요즘 교회가 이단 종교들한테 교회 성전 이단 종교들이 거의 다 지금 흡수를 해버렸잖아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로 상징되는 상징되는 그런 지금 법이 곧 통과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법에 의해서 이 나라 이 기독교의 윤리가 질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가 더 영광을 바라지 못하면서 이 교회의 이 말씀이 세상 이 정보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홍수 심판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이런 시대가 도래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제 전유물이죠. 이걸 갖다가 제물로 드려버려요. 블레셋 이 사람들한테 이거 다곤신 앞에 바쳐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그럼 옆에 딱 갖다 놨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니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곤신이라고 해요. 다곤신. 이게 다곤신입니다. 이게 다곤신. 이게 다곤신이면요. 이거 보여요? 이게 언약궤예요. 이렇게 제물로 바친 거예요. 조그만 상자 안에요. 힘도 못 쓰고 뭐 이렇게 먹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얘가 벌써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쥐가 나와서 그랬나?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갖다 이제 그 바짝이 제물을 드리고 막 예배를 했겠죠. 근데 사지가 그 다음날 절단이 나버린 겁니다. 펄레레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이단 출신이에요. 사실 뭐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십자가 원래 순복음교회 다녔고요. 그다음에 이단교회에서 30년 있었다가 최근에 거기를 그냥 종교 탐방하다가 기독교 탐방하다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말씀이.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 뭐지? 난 십자가 정말 몰랐거든요. 그 십자가의 그 깊은 비밀을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러다 이거 난리 나겠더라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많았었어요. 아브라함과 함의 조건. 저는 함이 믿음 조건을 못 세워갖고 그걸 아브라함이 세워갖고 아브라함이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성경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믿음 조건 세우기 전에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요. 아브람을 아부함으로 바꾼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바꿨더라고요. 함을 대신해서 아부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 대신 함의 이름을 만약에 조건을 지었다면 아부람이었거든요. 그럼 람을 빼고 아부함이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라함을 줬어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식으로 이 히브리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그럴싸하게 보였는데 거짓말이 들통나버린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 무지가 그냥 드러나 버리는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더라. 그때 인자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내가 믿고 있던 절대적인 그 교리가 해, 달, 별이고 그것이 들통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저한테 오시는 때인 거예요. 저한테 재림하신 거죠. 그때가. 다시 오는 거죠. 재혼. 그쵸? 저는 원래 30년 전에 예수님을 맞았거든요. 그때가 저는 초림하신 거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때가 저에게 제 인생 가는 초림이죠. 근데 헤어졌거든요. 30년 동안. 그래서 그 헤어지는 동안에 저는 암흑이죠. 다시 맞을 그때가 저는 재림을 한 겁니다. 저한테. 재혼을 한 거죠. 저하고. 이것은 깊은, 요즘은 사실 이 성경 해석이 이 다곤신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단들이 이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잘 가르쳐요, 사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이 성경 공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 성경이 이 기독교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멸망받을 종교인 것 같죠. 예수님이 이단들에게 있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그곳에 계신 것 같아요.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곳에서 계심으로 다곤신을 없앱니다. 어느 날 없애신다니까요. 철푸다. 저는 그곳에 있었던 한 다곤신을 믿는 한 성도였고
저는 사지가 절단돼서 그것에서 벗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이단적교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도 있고요. 모든 것을 다 계세요.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에서 전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은 이 상자 안에 갇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안에 이렇게 갇히겠습니까? 이렇게 갇히겠어요? 하나의 상징인 거죠.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우주 안에 사시겠어요? 하나의 상징이죠. 지구 안에 있겠어요? 상징이죠. 한 사람을 이곳에 사명자를 보냈다면 그 사명자 중심으로 1m 중심 안에 뱅글뱅글 묶여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어디 개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끈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력에도 묶이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전쟁의 도구로 수단으로 삼으시겠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그냥 왜 그랬나 했는데 법궤가 포로로 질질 끌려갔어요. 그것도 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기 어떤 성공의 수단, 도구로 삼고 있나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조건기도를 드리고 막 이렇게 철통같이 이렇게 막 천일 조건기도 3년 기도 마치 3년 기도 막 3년 조건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의 천국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뭔 일이 일어났죠? 그것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엘리야가 3년 동안 조건을 세워서 마치 이 가뭄이 선포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엘리야가 했겠습니까? 엘리야는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너무 단세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중심으로. 저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잖아요. 이런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세례요한은 그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자기라고도 생각했을 확률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큰 높은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 또는 어떤 보여지는 큰 어떤 실체, 성전 같은 그럼 그런 곳에만 하나님 계실까요? 어떤 엄청난 명예,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세력, 세례요한은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백성이. 예수님 별로 안 따랐어요. 헤롯 같은 경우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징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 법궤조차도 하나님을 담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두가 다 버린 이 법궤가 다 버려졌거든요. 포로로.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을 이겨버린 다곤 신을 이겨버려요. 다 포기했을 때. 이게 뭐겠어요?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는 그 모두가 다 포기한 그 순간에 홀로 역사합니다.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 저는 그게 조금 믿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이룬 위대한 구원의 증표를 무시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건 이 땅에서 이루는 잠깐의 향락일 수 있어요. 영원한 이 영혼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예요.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증언된 성경에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선물이 과연 그렇게 올까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구원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15분 됐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